우리 하늘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아마 그냥 오병이어라고만 그래도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오병이어 찾아봤더니 포장 떡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자로 보시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물고기 5개, 물고기 5개 아니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늘려요. 늘리셨어요. 많게 떡을 많게 늘리셨어요. 되게 그걸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 먹이셨어요. 5,000명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아마 기독교 역사상 복음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기적 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 오피스에 보면 클리바트 검색하는 게 있어요. 검색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오병이어를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근데 기적을 검색했는데 딱 저거 2개 나오더라고요. 기적을 검색했더니 오병이어랑, 오병이어인데 물고기가 3마리예요. 그리고 딱 예수님 나오더라고요. 저렇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럼 오병이어가 이렇게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00명이요. 근데 이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랑 어린 숫자를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도 뺀 거예요. 그럼 다음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 최소한 10,000명. 그죠? 근데 보통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저희 교회 특별히 좀 더 그런데 보통 교회들도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좀 더 많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명. 10,000명이 밥을 먹은 거예요. 빵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늘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 꼭 한번 리바이벌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한 번만 더 재현해 주세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성경책 읽다가 이렇게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저께는 이 오병이어를 막 상상하는데 자꾸 아랫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나 봐요. 자꾸 삼겹살 냄새가 올라오고 자꾸 상상해. 오병이어는 상상이 안 되고 사람들이 5,000명이 강가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먹는 것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막 상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떡 5개가 어떻게 10,000명이 먹을 수 있게 늘어난 걸까요? 점점 막 이렇게 빵이 커진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빵을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똑같이 2개로 나눈 걸까요?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봐도요, 이게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고 갑자기 막 먹기 시작해요. 막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건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실제로 오병이어 이 기적 이야기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건 그들이 먹은 게 바로 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빵. 우리들에게 빵은 간식이죠. 그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빵은 우리로 보면 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빵을 먹냐, 그러니까 밥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 좀 지났죠, 그죠? 어떤 밥을 먹느냐의 문제죠. 비싼 밥을 먹냐, 좀 싼 밥을 먹느냐의 문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몇 개 도시는 무상급식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은 이 빵이 문제예요. 아직도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 그러죠? 나라님도 신 임금도 구제 못하는 게 가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빵을 먹은 거예요. 밥이라고 하면 그 느낌이 좀 안 나는 게, 저희는 밥만 먹진 않죠. 밥이랑 다른 걸 많이 먹지만, 빵도 뭐 이것저것 같이 섞어 먹지만, 근데 이 빵이라는 것 자체는 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만으로 밥이 되는, 그게 바로 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맨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한번 주기도문 같이 기도해 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아버지 뜻을 우리도 알게 해달라,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그 다음 바로 뭐를 시작되죠?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이 아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르토스가 브레이드예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냐면 매일같이 먹을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간구가 바로 그 빵에 대한 기도였어요. 그만큼 빵은 인류 역사상 실은 뭐 밥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거 불행한 거 쓰게 하라 그랬는데, 쓰라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빵, 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 살. 그러니까 빵이라는 건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살 빼려고 노력하지만 예전에는 살을 찌려고 노력했다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가장 이렇게 양귀비라고 하면 양귀비 상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누구에 비할까요? 이영자보다 조금 더 양귀비 상이요. 예. 근데 이영자 살 많이 뺀 거예요. 근데 옛날 제일 투명했을 때 이영자보다 좀 더 그래요. 근데 그게 양귀비 가장 예쁜 모습이었다 그래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빵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요즘 또 살을 또 빼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빵 5개로 5,000명, 아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그냥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일단 이 마음이 전달이 됐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 빵 5개로 10,000명이 먹을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1, 2, 3번 가운데 어느 쪽 표정이 더 좋으세요? 2번? 3번? 좀 이쁜 척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야 이쁘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요즘이라면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방법? 아니면 우리 학기부 친구들은 우승하는 방법? 괜찮죠? 그렇죠? 우승하는 방법? 아니면 공부 잘하는 방법, 대학생들이라면 취업 잘하는 방법, 우리도 이제 그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들이 꽤 돼서 임고에 합격하는 방법 그래서 꼭 하시죠. 그 다음에 결혼 잘하는 방법, 뭐 부모님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재테크, 뭐 부동산, 주식. 아마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좀 솔깃한 게 있다면 실은 이 빵에 대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이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것만 해결해줘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좀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작지로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딴 때보다 좀 미리 준비를 시작했는데도요, 뭘 말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니까. 설교도 여러분 좀 거짓말 좀 못해서 100번은 드렸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 근데요, 항상 그렇듯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수님은요, 이제 유명한 랍비가 되셨어요.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해요. 왜냐면 그 당시 랍비라고 하면 뭐 단지 교육만이 아니라 종교, 심지어는 문화, 거의 모든 걸 가르쳐주는 거의 인생의 멘토가 되는 분이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일단 유명한 랍비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몸 고치려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냥 유명하다고 하니까 보러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좀 궁금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견제도 심해집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랍비님이 실은 계셨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제 말씀에 나눴던 분인데.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촌 형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랍비였어요. 괜히 유명한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헤롯 왕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이랑 결혼을 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 이게
우리나라도 안 될 텐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근데 뭐 이 헤롯 왕도 나중에 세례 요한을 뭐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싫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 밑에 직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곧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어느 시대든 직언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리더는요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리더는 내 옆에 와서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리더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내 뜻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틀리다고 말하면 넌 아직 모르고 옳다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넌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이렇게 데려가는 게 당연한 일인가 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 보니까 몇 번이나 당신은 틀렸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게다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말이 왕이지 유대인들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말 줄타기 하듯이 그냥 힘들게 가고 있는데 자꾸 자기 보고 틀렸다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때쯤 되면 우리가 그냥 왕이면 죽여버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아무리 독재자라 그래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함부로 못 죽입니다. 이건요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좀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짜 남아공 정치인들한테는 그냥 없어지면 좋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일 수 없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못 죽였어요. 지금도 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라고 하죠, 그죠? 그분도 죽이지 못해요. 지금 정치활동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싫다고 또 죽일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의 왕이라 그래도.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만이 아니라 그 당시 지도자들이랑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헤롯 왕이 자기 아내의 생일 선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줬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단순히 헤롯 왕 때문만은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실은 싫어했던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무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예수님 차례였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고 13절에 왜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예요. 사촌형이 돌아가셨으니까 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이유는 위험하니까 좀 물러나셨던 거예요. 말 그대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예수님은 유명했고요. 예수님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오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이 옵니다. 보세요. 이게 갈릴리 바닷가가요. 마리 바다 호수예요, 호수. 근데 굉장히 넓은 호수인데 날이 맑으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게 이제 몇 킬로가 넘어가요. 근데도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는 게 보여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의 배를 보고 막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배를 탄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이제 좀 물러가고 계셨으니까 계속 가실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렵나요? 5대5랑? 생각해보죠. 제가 좀 답을 몰고 가볼게요. 한쪽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앞을 보면 막 질질 끌고 막 바닷가에서 막 예수님 향해 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을 찾아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좀 두려움도 있었겠죠. 다시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실제로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까지는 아니고 확인하러 오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가시겠어요? 가셨겠죠. 예수님이시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 항상 그러시듯 배에서 내리셔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열망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정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뭔가를 막 해줘야겠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될 텐데 막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막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막 그 고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저녁이 돼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즈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근데 저는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제자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제자들이 볼 때 분명히 예수님도 좀 쉬셔야 했고 무리들도 밥을 좀 먹었어야 했어요. 이게 많이 성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밖에 안 보여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물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저들은 밥을 먹어야 될 사람들을 보였어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찬양단과 같이 부른 찬양인데 시선이라는 찬양 불러봤거든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얘기는요, 주를 보기 전에 누구만 본 거예요? 나만. 많은 사람들이 내 아픔, 내 생각, 내 뜻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제자들도 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십니까? 봤더니 실은 저도 내게로부터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게로부터 나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반대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일들도 둘로 나뉘어요. 내게 필요한 일, 내게 필요하지 않은 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그 둘로 딱 나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쉽게 변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요, 금방 얼굴에 드러나요. 난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좋아하는 시기 시키면 그냥 알아서 지가 막 좋아서 해요. 그게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은 아무튼 또 일만 그럴까요? 실은 내가 살아가는 그 기분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내가 좋은 일이 없으면 불평만 가득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든가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든가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여러분 어때요? 내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든가요? 아니면 불평으로 가득 차든가요? 불평으로 가득 차던데요. 근데요, 이 사람들, 이런 제자들이 시선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주의 일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일을 봤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저들이 굶고 있네. 그 다음 쭉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주님을 봐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 뭘 보게 되셨어요? 예전에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게 된 것. 자신의 부족함도 볼 수 있어요. 나의 죄됨도 볼 수 있어요. 또 뭘 볼 수 있나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처음이에요. 제자들이 이런 말 한 게 처음이에요. 가까운 가족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을 좀 돌봐주려고 말한 게 처음에 아마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야, 드디어 니들이 조금 컸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보이는구나.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제자들이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이라고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얘기 좀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요, 그들이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자들은. 이게 제자들이 생각한, 제자들의 범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정도 되면 딱 좋을 이야기였어요. 예수님한테 조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가족의 부족함을 봤어요. 아니, 학교의 부족함을 봤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좀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그럴 필요 없대요. 네가 본 시선은 옳은데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앞에 몇 명 있다고요? 40명이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한테 한번 이런다고 합시다. 갑자기 우리 감독님이 이미옥 선생님께서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전체 밥을 한번 준비해보자. 뭐 어떤 생각하겠어요? 어디 허탈해하는 표정들. 그게 말이 돼요? 제자들도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막 꼬마들이 기도하는 거, 우리 막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여러분 직장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직장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기도했던 거,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 것들 안 바뀌어도 된다. 그리고 네가 해라. 부모교육 이제 벌써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화목하면 끝나는데, 부모교육하면 항상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자훈련은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 엄마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같이 바뀌어야지 나만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바뀔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예요. 요즘에 서울시 경찰청장이, 개인적으로 요즘 그 시리즈 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술 문화 바꾸겠다고 조선일보에 지금 일주일째 제일 크게 그 주폭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주폭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면 홍등뼈를 변하는 거. 근데 그걸 바꾸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3월, 4월에, 2, 3, 4월에 우리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처음으로 대학교 보내면서 이 술문화에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로경아, 너한테 내가 이런다고 하자. 갑자기 너희 과의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바꿔라. 어떤 느낌이니? 막막하죠? 막막하죠? 저는 이제 1학년인걸요.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요, 만약 이걸만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신입생한테 그 대학 문화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 딱 한마디로 헐 이럴걸요? 가능하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느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요거 생각하면 또 이 생각하셨죠? 어떤 아이가 도시락 이렇게 갖고 오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랑 일단은 앞에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빵이요, 얼마나 하냐면 요만한, 그러니까 작진 않는데요, 요만한데 안엔 비어있는, 근데 빈대떡 같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찢어 먹는 건데, 일단 제자 최소한 12명이라고 합시다. 12명이 먹으면 얇은 빵, 딱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자 도우 있죠? 피자빵. 피자, 미디엄 정도 되는 피자에 빵만, 씬은 곧 얇은 걸로 씬으로 줬어요. 12명이 먹으려면 몇 개 필요해요? 12개 필요하죠? 그죠? 저희 김은지 강사님이랑 같이 뭐 먹으러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저희 찬양단 할 때 우리 피자 몇 판 시킬까 그러면 김은지 강사는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요.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요, 남자 하나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12명에게 빵 5개랑 물고기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천천히 상상하면서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예수님께서 12명도 먹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들어서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떼어서. 이게 늘리는 것과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해서 찢어서. 근데 상상 안 되세요? 아무리 설계 상상이 안 되더라면 나눠주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그걸 갖다가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대충 한 사람한테 빵 반쪽씩 줬겠죠. 그죠? 제자들이 그 반쪽을 갖고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눠줬냐면 20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여러분 10,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심지어는 12광주리에 찰 정도로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아까 제가 이게 인기 있는 이유 5,000명이 먹었기 때문이다. 또 빵 때문이다라고 제가 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놀란 이유 실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막 나눠주면 이게 누구한테 온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요 내 손 안에서 빵이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뭐 이건 지금 저희 마태복음 본문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의 기적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제자들의 뭐로부터? 시선이요.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 당사자, 자기 자신이나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이 왔는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이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예수님한테 요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요청이 꼭 맞지는 않았어요.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도와주셔야겠어요. 하나님 이건 부족해요. 그런 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으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 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임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데 저런 거 그런 거 말고도 이런 거 필요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봤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의 일을 보고 하늘의 꿈을 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막 그런 걸 봤을 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바뀌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됩니다 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까 얘기랑 똑같이 물러갈 필요 없어. 너희가 기도하는 거 시선은 맞는데 방법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줘. 근데 여기서 너희가 제가 노란색 쳐놨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하셨어요. 왜냐면 헬라어는요 격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도 그 격이 거의 사라졌는데 뭐냐면 동사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라는 말에 너희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얘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가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우리의 시선을 이끄실 때
그런 방법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막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걸 받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대신에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아멘이 작은 이유가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그걸 바꾼다고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주 본문으로 가면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심으셨다 그랬죠? 씨요. 씨는 뭐가 돼요? 자라서 나무가 되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다시 뭐가 돼요? 다시 씨가 돼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는 많은 사람이 빵을 먹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빵을 먹은 것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금방 떠났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중에도 빵을 또 주셨어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정말로 그렇게 내게 주신 시선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제가 이것밖에 없는데 해도 될까요?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순종한 많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오병이어를 경험했거든요. 이게 빵을 먹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래, 내가 한번 기도 시작해볼까? 내가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내가 한번 봉사해볼까? 내가 한번 낮아져볼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오병이어 때문에 그걸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내 작은 시간을 드렸어요. 내 작은 물질을 드렸어요. 내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정말 필요하던 빵이 채워진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글쎄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알겠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 바뀔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선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이거 같죠? 생각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룩한 불만이요. 나를 볼 땐 보이지 않던 것들,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좀 채워줘야겠다, 이렇게 좀 해야겠다, 저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자꾸 그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봅시다. 앞뒤적 360도 한번 봐주세요. 360도 한번 봐주세요. 360도 다. 얼굴 익혀주세요. 다 익혀주세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가 된 하늘교회예요. 지금까지 하늘교회는 좀 앞만 보는 하늘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시죠? 예배하러 딱 오시면 주변을 보기보다 내 기도할 제목을 가져오셔서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받고 가는, 그죠? 근데 옆 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누가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한번 좌우를 한번 봅시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한 사람들 오셨나요? 많이 오셨나요? 많이 오셨나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너에게 필요한 빵이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필요한 빵이 뭐냐고. 성적이 필요한지, 아니면 운동이 필요한지, 돈이 좀 필요한지, 남자친구가 필요한지. 여러분, 근데 지금 혹시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옆에 사람 물어보라 해서 못 물어보시는 분들 아직 많으세요. 왜냐면 쑥스러워서 그래요. 서로 쑥스러워서.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좀 전과 지금 여러분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옆 사람 바라보니까 조금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선으로 볼 때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밥 먹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 무언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필요한 빵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방법이 틀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하나님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네가 좋아라고 할 거예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 우리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에 왔죠. 되게 반가운데 학기부 친구들을 볼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학기부 친구가 온다고 생각하면 아, 오늘은 말씀을 할 때 실은 그래서 학기부 친구들이 오는 걸 알면 제가 좀 더 영상도 많이 준비하고 하거든요. 학생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볼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 거룩한 불만이 무엇인지 계속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불만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틀렸어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아신 얘기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다 아신 얘기니까 허락 받지 않고 얘기할게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우리 박준호 권사님 얘기 2004년에 하여튼 저희 새벽기도 자주 할 때 기도 이걸 부르셨대요. 똑같은 걸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온양하늘 고등학교가 좀 더 좋은 학교가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뭐 여러 가지 서울대도 잘 보냈으면 좋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런 거였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뭐 이것저것 갖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기독교 학교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으로 실은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처음부터 기도해 오시던 것, 참된 기독교 학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 무언가 바뀌어요. 지금 권사님이랑 그 얘기 길게 안 해봐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랑 했던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저렇게 한번 바꿔보고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을 너할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아까 물어봤던 그 필요한 빵들, 필요한 위로들,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실은 어떤 부족함을 볼 때 엄두가 안 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나눠줘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요, 요즘에 정말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부모 교육할 때마다, 아이들 수업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 한옥교를 만날 때마다 모든 장면에서 정말 매일같이 경험해요. 눈빛이 바뀌어요. 뭔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좀 힘들죠? 그것도 바라봐 주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힘든지도 같이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시선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뭐가 부족한 게 보였어요? 빵이 부족한 게 보였어요. 한참 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딘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한 거지예요. 거지가 이렇게 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빵을 사 먹을 돈이 필요해요.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이 처음 같았으면 아마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빵이 없습니다. 빵을 주셔야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기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야겠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없는 건 빵이 아니라 뭐였어요? 누구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 그 가운데 여러분이 드린 그 작은 섬김, 작은 복음이, 작은 드림이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또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금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바뀔 때, 여러분의 시선이 변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 한번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물어왔던 그 거룩한 불만들 있잖아요. 그 불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시간, 작은 정성, 그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내 삶이 주의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내가 작은 것을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바뀌는지 한번 경험해 봅시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내가 아직 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불충분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건 알지만 제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주님을
하나님,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봤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에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내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바꾸어 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나로부터 바꾸어 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학교를, 우리 직장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나로부터 바꾸어 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작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제게 시간이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쓸 수 있는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노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사랑하라는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봉사하라는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할 것 같다 주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경험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들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미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이 그 작은 오병이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울고준 것을 사용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5,000명, 10,000명,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알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까지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